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제 말씀 전하신 김호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새벽에 뵈니까 훨씬 더 반갑습니다. 이제 좀 달라졌구나. 제가 그 짧은 목회 가운데 한번 큰 고민을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같은 교회에 다니고, 그런데 왜 어떤 성도에게는 참 하나님의 응답도 많고 축복도 많은데 왜 어떤 성도에게는 그러지 못할까? 그게 고민이었었어요. 왜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지금 똑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떤 성도는 참 응답도 많고 축복도 많은데 왜 그렇지 못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언제 한번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일주일 동안 다른 거는 거의 안 하고 그냥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복이라는 말하고 축복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쭉 성경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안 찾아봤으면 제가 아마 평생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왜 집에 이제 가면은 주방에 싱크대가 있잖아요. 여기는 아직도 우물물 길어다 먹어요? 그 수도꼭지를 딱 틀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은 그냥 나오는 법이 없더라고요. 반드시 물이 나오려면 정수장에 정수가 많이 돼 있어야 되고, 집에는 수도꼭지가 있어야 되고, 집에까지 뭐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까? 수도관, 파이프.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 때는 파이프라고 안 하고 파이프라고 했었는데 그 파이프가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틀어봤자 수도꼭지만 부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왜 왔냐면 파이프 공사하러 온 거예요. 파이프, 축복의 파이프 공사. 그래서 근데 오늘 성가대 아침에 성가 찬양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성가대 아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워십팀도 그렇고 우리 워십팀도 아침에 이렇게 하기가 참 제일 힘들잖아요. 제가 제일 전도사 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인도 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원에서 한 7년 동안 찬송인도를 했기 때문에 하루에 4번씩 30분씩 7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어려웠는지 찬송인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성도에게 오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의 통로가 성경에 보니까 5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5개가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5개는 다 못하고 하나 내지 2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축복의 통로, 그 첫 번째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물론 하나님이 막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면서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좋았더라고 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하시는 말이 뭐라고요? 2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본문 27절.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자, 시작.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이라는 말을 쓰셨더라고요. 복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불행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축복하시길 원하시더라고요. 축복하시.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못 받냐 이거예요. 그게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게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는데 번성은 했는데 인간이 죄만 짓고 살아요. 죄만 짓고 살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참다 못 참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물로 심판하고 쓸어버리시라라고 마음을 먹으세요. 그리고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합니다. 방주를 딱 짓고 난 이후에 물로 심판을 하시는데, 물로 심판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물로 심판해가지고 하나님이 쓸어버렸어요. 다 노아하고 노아 식구만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제2의 아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2의 아담 같은 사람.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문을 딱 열고 나왔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냥 오늘 새벽에는 복을 주시며 축복하셨다고 하면 다 맞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시 하겠어요? 방주문 열고 나왔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뭘까요? 복을 주시며 축복하셨다. 자, 한번 창세기 9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2의 아담 같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딱 택하시고 뭐부터 하셨을까요? 여기는 성경을 다 알고 있구나. 창세기 12장 2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주어? 복이라는 말 똑같이 쓰십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다가 너무너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을 주시길 원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찾아보다가. 요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만 찾아봐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쓰시고 택한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복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하여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긁고 걷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오게 하신 것 같아. 그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근데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축복하시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축복하느냐 이거예요. 왜 축복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집을 명문 가문으로 만드느냐, 왜 그 집안을 그렇게 잘 번성하게 만드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를.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세 가지 축복,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세기 26장 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 그냥 지우지 말아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 첫 번째 번성입니다.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그 다음에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번성. 자손들이 번창한다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라. 물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그 다음에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너희 자식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 가지. 인간이 누릴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요,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이 잘 되면 그 부모의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기뻐요. 근데 자식이 번성하는 것,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에? 어저께 안 나온 분은 잘 모르는구나. 에? 제가 할아버지가 벌써 됐더라고. 살다 보니까요. 물론 결혼도 일찍 했지만 할아버지 되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예. 근데 번성이라는 거, 저는 예전에 개척을 하면서요, 야, 목회자가 애를 5씩이나 낳아가지고, 제가 딸만 5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솔직히. 예. 그 개척교회 하면서 애 5 기르기가요, 정말 힘들었어요. 예. 또 제가 대학원까지 다니고 막 PhD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공부를 했어요. 공부는 계속 하고 개척은 하고 애는 5이고, 야, 이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 이게. 예? 쉽지 않아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가 애 5 데리고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애 낳아도 돈 안 줬잖아, 나라에서. 벌금 내며 살았습니다. 저는 벌금 내면서. 예. 근데 지금 와보니까요, 애 5, 이 딸이 5이 사위들하고 모이잖아요. 우리 집 벌써 저로부터 시작된 게 14명입니다. 예? 하여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예? 근데 제가 벌써 14명이요. 근데 우리 결혼해가지고 애 2씩만 낳아도 저로부터 시작된 게 22명이더만요. 그때 아들들 더 낳을 걸 그랬어. 그게 얼마나 지금 후회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다 모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게 번성이더라고요. 번성. 그 왜 예전에 그 고생, 예전에 그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더 고생하더라도 한 댄만 더 낳았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와보니까 이거는요, 5 정도 안 낳아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예. 진짜로요. 이렇게까지 기쁨일 줄은 몰랐어요. 예. 딸들은 수시로 전화 옵니다. 아빠 뭐해? 예. 그리고 딸들하고 노는 게 나이 먹어서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예. 예. 어떤 때는 아내보다 훨씬 재밌어. 막 통화하는 게, 예. 아빠한테 아양 떠는 게. 근데 이게 딸이 많다 보니까 딸들이 그거 아세요? 명절 되면 경쟁을 합니다. 효도 경쟁. 하나 둘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5 있잖아요. 지네들끼리 전화해가지고, 언니 요번에 명절 때 뭐 해가? 나 뭐 해가지고 간다. 그렇게 하면 너는 뭐 해 가려고? 아니 나는 아직 준비 안 했어. 그렇게 하고서 더 큰 거 사옵니다. 그거 아세요?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여기 젊은 사람들이, 아직 아기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낳으세요. 아멘을 원래 여기 교회는 대표로 1명만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 예배 전에 짰어? 근데 그 번성이라는 은혜가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쁨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죄송해요, 남들이요 핍박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애 5은요, 우리 큰애가 중학교 1학년 때였었어요. 이렇게 한번 목욕탕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한번 목욕탕을 쭉 5을 다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신호등에 딱 쓴 거야. 딱 섰는데 우리 큰애가 에이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울면서. 야야야 왜 그래 일로 와봐 소영아 왜 그래 일로 와. 했더니 하는 얘기가, 남들이 나 쳐다봐.
그러니까 이게 왜 얼굴이 비슷비슷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쉬어봐 이렇게. 신호도 계셔가지고 옆에서 쉬어봐 이렇게 쉬어봐요 쉬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 당시에는 이 그 왜 가족 이렇게 조사란이 있잖아요. 학교 가면 애들이 거기 가면 2칸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2칸. 자기는 맨날 밑에다 써야 된대 이렇게. 예. 근데 아빠 남들이 나 쳐다보다 창피해서 몰라. 그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야 일로 와봐. 이렇게 5이 쪼론이 서 있으면 2집 식구인 줄 알아. 일로 와. 그냥 가. 그래. 그러면서 지금 이른데도 웃지 않는 사람은 물 빠진 동산입니다. 네, 물 빠진 동산이고요, 그게. 근데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빠로서 부담되겠습니까, 솔직히. 그 당시에. 예? 이게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애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와보니까 이것만큼 행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진짜예요. 이거는 이런 행복을 누려보지 못하는 거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후회스러운 건 줄 압니까? 새벽부터 너무 심하구나. 에? 좀 심하구나. 아니요. 근데 번성이라는 축복, 번성. 하나님이 그 다음에 땅을 주신대요. 이 땅을 정복하게 한다. 너희 자식들을 통해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번성과 그리고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물권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마음껏 쓰고 누릴 수 있도록 물권을 주시겠다. 네, 물권. 그 다음에 너희 자식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리라. 네 자식이 잘해서 남들까지에게도 덕이 되게 하리라. 부모가 나이가 먹어서 자식이 이렇게 3가지 축복을 받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부모가 이 권세를 많이 가져봤자, 돈을 너무 많이 가져봤자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도리어 해가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번성하고 땅을 주고 너희 자식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셔놓고서 가장 큰 축복의 말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렇게 너희 자식들을 축복하는 이유는 이는 자 26장 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유는, 너희 자식들을 축복하는 이유는, 너희 자식들을 번성하게 하고 너희 자식들이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고 너희 자식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이는 아브라함이, 니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모적 축복,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적 축복.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이렇게,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 자식들을 대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엄마가 맨날 이렇게 씹고 다니면요, 여러 사람 씹고 다니면 자식도 가만히 씹고 다닙니다. 이쪽 동네는 안 그래? 네. 그거 아세요? 엄마가 뚱뚱하면 자식도 뚱뚱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는 내가 어제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좀 까는 걸 싫어하네. 좀 까는 걸 싫어해. 여기는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왜 저기 웃을 때 같이 웃어요. 한참 떨어져도 혼자 웃으면 동막골 여자 같잖아. 영화 옛날에 동막골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왜 이렇게 영화에 그런 게 나와. 인민군들이 왜 영화에 강원도 이렇게 산골짜기를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막 인민군들이 들어가는데 어떤
여자애가 젊은 애가 하나가 꼭꼭 구서에 막 뛰어가면서 뱀이 깨물면 아파하는 애가 있었잖아. 그 혼자 웃으면 동막골 여자 같잖아. 그러니까 웃을 때 같이 웃어야 돼. 잊어버렸잖아, 있지. 이렇게 뭐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궁시렁대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아침부터. 근데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웃기도 쉽지 않아 요새. 여기는 워낙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이 정도 웃기도 쉽지 않아 새벽에. 그렇게요. 제가 지내면서 참 제가 고민하고 또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집안이 참 잘 되고 그 집안이 명문감, 왜 아브라함이 잘하니까 이삭이 복을 받아요. 이삭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참 축복을 많이 받아요. 손주예요. 증손주인 요셉은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게 대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니까, 그러니까요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왜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네.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 하나가 아프면 집안 전체가 힘듭니다. 네? 나 하나가 아프면요 가족들도 다 힘들어하고 자식들도 다 힘들어하고 나 하나가 아프면 보는 사람도 다 힘들어합니다. 네? 이 친척들까지 힘들어합니다. 나 하나가 아프고 힘들면, 나 하나 건강하고 나 하나 잘 되면요 자식들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나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잘해야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죄송해요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하나 아버지가 잘하든지 엄마가 잘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되지만 둘 다 잘하면 더 좋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볼 건데, 부모가 잘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하니까요 그 자식을 복을 받는데, 저는 솔직히 교회 저희 집안은 교회를 한 명도 안 다니는 그런 집안에서 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떻게 말하면 종손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아버님도 할아버지도 다 독자시거든요. 독자 집안인데 종손 집안이에요. 종손 집안. 그런데 우리 처갓집은, 우리 사모집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원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이 강화도로 딱 들어와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막 그때 당시에 멍석말이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막 핍박을 당할 때요 멍석을 말아놓고 두드러 패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당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전도된 최초의 젊은 사람들이 5명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집 증조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그 집은 기독교 원조 집안이고 우리는 유교 원조 집안이에요. 일반 대학교를 딱 갔어요. 둘이 만났는데 딱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여자가 하나 있는 거야. 여기 계신 여자분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 다 진원의 안경인데 죄송해요 여기 있는 분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교양도 있고 이게 속 안에 평안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을 꼬셨거든요. 여기 오니까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 여기는 편하긴 편하네요. 왜냐하면 장경동 목사님이 제가 부족하면 다 알아서 때우실 텐데 내일 그러니까 아무 부담이 없네 여기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꼬셨어요. 꼬셨는데 안 넘어오는 거야. 거의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들은요, 잘 안 넘어오더라고. 이게 확실히 다르더라고. 이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그거는요 다 뻥입니다. 제가 3개월 찍었는데도 안 넘어가더라고. 예. 그 나무 나름인데 그렇게 제가 좋아서 쫓아다니는데 3개월 만에 커피 한 잔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지가 쫓아다녀요. 예. 예. 그래가지고 둘이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일반대 다닐 때. 그래서 막 너무 이제 잘 지내다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매일 보다가 못 보면 못 살 것 같더라고. 왜 하루만 안 봐도 왜 눈물 나고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나만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왜 하루만 안 봐도 막 눈물이 나고 막 보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결혼할까? 그랬더니요, 우리 산모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 그래, 결혼하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양쪽 집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딱 무릎을 꿇고 저기 아버님 우리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교 완전히 그 전통 집안이잖아요. 1년에 제사가 18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계속 있고 격달로 한 번씩 더 있는 거예요. 이게 18번을 하려면. 그러니까 밥 먹고 맨날 제사만 지내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가 딱 이렇게 둘이 앉아 있는데 저기 아버님 결혼시켜 주십시오. 저희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한다면 우리 사모가 해서 그랬더니 우리 사모한테 대놓고 하는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니네들은 안 된다. 우리 집안엔 예수쟁이는 안 된다. 그러는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많잖아. 에? 좋은 말이 많은데 하필 그 말을 쓰시더라고. 우리 처갓집에 딱 가서 우리 장모님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140년 역사 중에서 신유의 능력을 가졌던 빅3중, 그러니까 초교파적으로 인정받았던 빅3 중에 하나입니다.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부여기도원 김선희 원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제가 요새 집회 다니다 보면 내가 그때 암병 나가지고 이렇게 목회자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그때 암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제가 장로가 됐어요. 그런 사람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 지금 다니면. 그 수천 명, 수만 명을 안수로 암병을 낫게 하고 불치병을 낫게 하고 막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던 빅3 중에 마지막 15년 전까지 활동하던 부여기도원 김선희 원장님의 외동딸이 우리 사모요.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네. 제가 전도사 때는요 완전히 눈이 실명했어. 30몇 년 동안 눈이 전체 시력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 아내가 골마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거를 안구를 이제 개안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래가지고 왜 짐승의 눈을 왜 이렇게 논다고 하잖아요. 넣는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게 수술이 밀려가지고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온 거야. 와가지고 제가 그때 전도사인데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이거는 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이거는 만약에 난다고 해도 뻥이다. 이거는 예? 약간 야로가 있는 거다. 이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딱 이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이 떠질지어다. 우리 장모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이렇게 부축해서 이렇게 나가다가 안수받고 나가다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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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딱 그때 전도사 때인데 앞에 가가지고 보입니까? 진짜 보입니까? 이게? 보여요? 네. 그랬더니 보이는데 그거 손이잖아요.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진짜 보이네.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직접 내가 목격하고서 살았습니다. 요즘 이렇게 붕회를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그때 능력 반만 있으면 두 눈 안 떠도 돼. 한쪽만 떠도 세상을 뒤집고 다니거든. 네. 눈은 안 떠지더라고.
병은 이렇게 가끔 잘 낫는데 안수를 해도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런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병 낫고 이러는 거는 그냥 안 나면 이상했었어. 예, 그런 문화 속에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랐기 때문에, 예, 전도사 때.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너무 그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자라는 게 그냥 상식이었습니다. 상식. 근데 그렇게 귀한 일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많이 평생을 하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우리 장모님한테 딱 갔더니 우리 장모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저한테 나는 너 같은 이방인을 우리 외동딸한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예? 우리 기독교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최초의 가정 중에 하나인데 너 같은 애를 사위를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바쁘신 분이, 우리 장모님은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집회를 하셨습니다. 기도원에서는 월화수목 집회를 하고 금토주일은 집회를 외부 교회로 나가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집회하십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평생을 안수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딱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기 말고 저쪽에 있을 때 우리 장모님이 중문교회 집회를 왔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네. 우리 장모님 사위도 지금 왔어요. 네. 장모님도 오고 사위도 오고.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집회를 많이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너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모님이 제가 딱 가서 인사를 하고서 문전 박대 받고서 쫓겨 나온 거잖아. 딱 쫓겨 나왔어요. 쫓겨 나왔는데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다음 날부터 그 바쁜 분이 3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대.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기도 제목이 저 마귀를 떼어주시옵소서.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네. 저 마귀를 떼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대. 3일 동안. 3일째 딱 기도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 시대에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서울에 지금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슈퍼스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 그 당시 영적으로 아주 잘 맞는 분들끼리 그 나이 때에 이렇게 다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면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우리나라의 아주 초슈퍼스타 그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 갔다 들어오는 해고, 우리 사모는 대학을 졸업하는 해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정혼을 해놓은 거야. 네. 근데 중간에 제가 나타난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장모님이 3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그게 뭐였냐면, 앞에는 키도 조그만 하고 잘생긴 그 친구가 서 있고, 저보다 나이가 한참 위죠. 그 친구가 서 있고, 저는 뒤에서 건달 같은 놈이 머리는 이렇게 장발로 길러가지고 얼굴은 새카매가지고 다리 뒤에 떨고 이렇게 있더래. 예.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앞에는 이렇게 잘생긴 인테리가 서 있고 뒤에는 이렇게 하고 막 서 있더래. 머리 장발로 해가지고 머리 털고 이렇게 서 있더래.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앞에 잘생긴 애보다 뒤에 못난 놈이 훨씬 낫다. 다시 하겠어요? 앞에 잘생긴 놈보다 뒤에 못난 놈이 훨씬 낫다. 3번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우리 장모님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천 번을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응답받고 늘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응답이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애를 우리 집안의 사위로, 외동 사위를 드립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이러셨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2달 후에 제가 또 찾아갔거든요. 찾아갔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결혼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7일을 금식기도 3일에서 안 떨어지니까 7일로 이제 늘린 거예요. 이거 집회하면서. 그래가지고 7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환상 가운데, 환상입니다. 백마를 타고 칼을 휘둘리면서 세계를 다니더래, 복음을 전하러.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쓰시려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서 결혼시키고서 3일을 우셨대요. 3일을, 꼬박 3일을 우셨대.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제가 딱 이렇게 처갓집을 딱 갔는데, 신혼여행 갔다가 딱 갔는데, 우리 장모님이 하는 얘기가, 제 손을 꼭 잡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신 것은 항상 꼭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몰라도, 지금은 네가 지금 비록 이래도 나중에 한 3, 40년 후에 봐라, 이 환상이 그대로 될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개를 팍 돌리고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우리 장모님이 돌긴 돌았구나. 무슨 백마를 타고 칼을 들며 세계를 다녀, 내가 무슨 개백이요? 이렇게 하고서, 왜 앞으로 얘기는 못 하겠고, 말로는 못 하겠고, 이제 속으로만 그랬지,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했다가 밥 못 얻어먹고 그냥 쫓겨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개 돌리고 속으로만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이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매주 일주일에, 한 주에 2-3번씩 이렇게 집회하는 목사가 될 줄은 나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게 와보니까, 지금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저는 그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왜 그 배에 편승했을 뿐입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집안이 그렇게 믿음의 집안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집안이고, 그렇게 싸우는 영적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위로 들어갔을 뿐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그러셨대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매일 영시기도 철야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 봐도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제가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돼보고 이렇게 많이 다녀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이래 보니까, 이제 와 보니까요, 야, 우리 장모님은 진짜 기도 많이 하신 분이구나. 저는 지금 그렇게 못해요. 매일 빨간 담요 있잖아, 빨간 담요. 그걸 뒤집어 쓰고 그 강단에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기도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그 영역을 잃지 않고요, 그날까지 안수하셨어요. 제가요, 지금 보니까, 이제 와 보니까, 제가 우리 장모님이 막 열심히 일하시기 시작할 때 나이더라고. 그런데 세상에, 제가 지금 와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없었고, 우리 장모님은 몰래 선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돈이 생기면 개척교회, 또 돈이 생기면 개척교회 목사님 차 사드리고, 제가 그 돈 붙이러 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제 업무였습니다. 지금 와 보니까 저렇게 선교와, 자기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늘 주는 거였어요. 늘 주는 거. 지금 제가요, 집회를 다니면, 제가 그때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 김선희 전도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제가 차를 얻어 타가지고, 지금도 그게 감사함이 제 평생에 목회하면서 최고의 감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어려울 때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제가요, 지금 다니면서 얼마나 그런 감동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안은 제사 지내는 집안인데, 우리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은 시집 와가지고 우리 사모 하나였어요. 지금은 그게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분은 우리 형님 하나요. 거기도 이제 넘어오려고 깔딱깔딱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형수님도 권찰되고 깔딱깔딱해. 지금 조금 있으면 넘어가게 생겼어요.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 집안도 한 명이 시집을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예수님 믿을 집안이 아닌데, 신랑 목사 만들고, 우리 아버님 예수님 잘 믿다 천국 가시고, 우리 어머님 90세인데 아직도 성경책 들고요, 건강하게 딱 이렇게 옵니다. 지금도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전도하죠. 권사님 되셔가지고
예. 우리 어머님은 90세인데도 이 하나 가른 게 없어요. 머리칼도 이게 유전적인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래. 저는 이렇게 머리칼을 이렇게 하면 찔려. 아직도. 싫어하는구나. 여기서는 무슨 자랑을 못하고 와서 자랑만 하면 이렇게 싫어하네. 예? 이게 얼마나 그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왜냐면 그렇게 하고 또 머리가 속안에는 다 셨는데 앞엔 또 까매. 이게 좋은 건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여자 하나가 시집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세상에 제가 지금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사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인데, 예? 부족해요. 저는 알아요. 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제가 얼마나 갖춰지지 못했는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그렇더라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조금 해보니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조금 해보니까 공부해도 뭐 그것도만, 예. 그거 조금 더 책 좀 더 봤다고 그게 큰 저기가 아니더라고. 예. 하나님이 써주시느냐 안 써주시느냐가 중요하더라고. 하나님 역사 해주시냐 안 해주시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 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 그 집안이, 우리 처갓집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흙벽돌로 예배당을 짓고 그런 그 조상 때부터 그런 은혜 때문에 저는 예수님 일자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사모 꼬신 거밖에 없어. 예. 아니, 꼬신 거밖에, 너무 이뻐서 꼬신 것뿐이야. 근데 그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예. 저는 그래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조차가 아니었었어요. 예.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쓰임받는 게 감사한데, 한 번은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사실 온 건데, 한 번은 제가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압니다. 제 자신이 부족한 것도 알고 제가 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쓰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새벽에 이제 무릎을 꿇고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빨간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밤새 철야기도 하시던, 저를 위해서 철야기도 하시던 그 모습이 딱 필름처럼 한 장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그 기도 때문에, 장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됐구나.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분명하게.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이 잘하니까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는데, 그 창세기 26장 11절로 한번 넘어가 봐 주세요. 12절로, 그 다음 절로 내려가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받았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100배를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땅이 지금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가 사업입니다. 왜? 그 농사 짓는 일밖에 없으니까. 농사가 장사예요. 농사가 일이에요. 근데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흉년이든 그 비가 안 오면요, 농사는 다 망치는 겁니다. 비가 안 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 이삭만, 하나님이, 그 이삭은 또 나쁜 땅에서 농사를 져요. 돌짝밭에서 농사를 짓거든요. 이삭만 100배 나왔습니다. 100배 나오대요. 100배 나오대요. 네. 이삭만 100배 나오다가지고 세상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니까 왕성하고 창대해져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자, 26장 13절로 한번 넘어가 봤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한번 손 갖고만 따라해 보겠어요?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그 자식 이삭이 잘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런 축복의 대물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모적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축복의 통로. 아버지가 잘하니까. 성경에 한나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 저는요 한나를 성경에서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에? 아니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애를 늦게 가져. 애가 안 생겨. 그러니까 옆에 작은 부인을 얻어가지고 옆방에서 낑낑거리고 잔다고 하면은 여자의 심정을 어떻게 했어요? 에? 그냥 여기는 범사에 감사해 그냥? 에? 에? 항상 기쁜 거예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성경이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애가 늦게 생겨. 아니 옆방에서 작은 부인을 얻어가지고 낑낑거리고 잔다고 하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보통 여자 같으면 돌았을 거예요. 응? 소주 2업짜리 하나 사갖고 먹고서요 보문산 올라가서 배신자요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정신 나갔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때 예배당에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엄마가 그 정도 믿음이 되니까 세상에 자식을 줘도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부모적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 부모는 나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줄 압니까? 나 하나 잘하면 대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되지만 나 하나 삐딱하면, 교회에서도 보세요.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내가 삐딱하잖아요. 삐딱하면 자식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삐삐딱합니다. 아버지가 얼빵하면 자녀가 어떨까요? 얼얼빵합니다. 성장성이 있습니다. 축복도 성장성이 있지만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는 끝내주는 목사입니다. 원래가 시간 되면 다 끝내주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오늘 요 한 가지만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통로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부모적 축복이에요. 자, 우리 오른손을 갖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잘해야 자녀가 복을 받는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야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가을 부흥회, 온 가족 부흥회잖아요. 가족을 살리고 또 내 집안을 살리려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저주의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 대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축복의 통로,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브라함 같은 가문이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